어떤 사람이 몸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어떻게 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보통 의원을 아무리 찾아봐도 낫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용한 의원이 없을까? 그렇게 한참을 찾는데 옆에서 어떤 친구가 그러길래 평상시에 좀 건강 관리 좀 하지. 왜 하지 않고 이렇게 아파가지고 고생하느라고 이렇게 정말 고생이 많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의사를 함께 찾아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굉장히 용한 의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에게 가서 희소식을 전했어요. 내가 듣기에 지금 네가 아파하고 있는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용한 의원이 있으니까 나와 함께 가보자. 그랬더니 아픈 친구는 너무나 고마웠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친구가 애를 써주니까. 가면서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이제 앞으로는 건강관리 좀 잘하라고. 이번에 가서 치유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 살도록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의원은 심의라고 합니다. 심의는 마음으로도 병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걸음걸이나 얼굴을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그런 의사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의를 뛰어넘은 신의까지는 아니지만 심의가 있대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의사 중에서 굉장히 뛰어난, 그래서 다른 의사하고는 다르게 사람의 얼굴만 봐도 걸음걸이만 봐도 아는 그런 의사가 있었죠? 누구예요? 허준이 있지 않습니까? 허준. 그래서 옛날에 드라마 볼 때마다 다른 의사들과는 전혀 다르게 환자들을 바라보는 그런 재밌는 드라마도 있었죠? 그래서 허준과도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가서 이제 앉아서 진찰을 하는데 이 의사가 아픈 친구는 바라보지 않고 데리고 온 친구를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생각하기를 아니 아픈 친구는 이 친구인데 왜 자꾸만 나만 바라보나 하면서 이것저것 묻는 것도 자꾸만 나한테 묻습니다. 그래서 대답하다 말고 의원님 아픈 것은 이 친구인데 왜 자꾸 저에게 물으십니까? 그랬더니 의원이 말하기를 지금 옆에 친구분은 금세 나을 수 있지만 지금 당신은 금세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니 나는 아픈 데가 없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정말 깊은 병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깊은 곳에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병이 더 커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는 약으로 나을 수 있지만 당신은 침을 맞아야만 나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갈 때는 자기처럼 건강하지 않은 친구를 탓했죠. 평상시에 좀 조심 좀 하지. 그러면서 의사를 찾아갔지만 의사는 뭐라 했습니까? 오히려 친구보다도 데리고 간 그 친구가 더 깊은 병에 들었다라고 하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병원에 찾아가는 사람이 아픈 사람이다. 물론 맞죠. 그러나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은 아프지 않은 사람입니까? 우리 이마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병원 갈 사람은 오늘 내로 병원 이렇게 써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병원에 가는 것도 알아서 가는 것이요. 가지 않는 것도 알아서 가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 중에도 아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끔 저를 찾아오시는 아주 절친한 친구 두 분이 계신데 그 자매님 두 분이 친구세요. 근데 한 분은 이렇게 몸이 좀 안 좋다고 생각하고 또 한 분은 자기는 늘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늘 안부를 물을 때도 좀 괜찮으십니까? 그리고 한 분한테는 잘 지내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한 분은 늘 약을 달고 사니까. 그런데 한 분은 늘 건강하니까 안부 인사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요즘에 건강했다라고 자부하는 분은 누워 있고요. 그리고 늘 약을 달고 다니는 분은 그래도 가끔 혼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과 또 내 상태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내 상태를 알아야만 치유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용한 의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찾아가지 않으면 치유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의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하지 않은 사람들을 고치러 오셨다고 하죠. 예수님은 몸의 의사예요? 아니면 마음의 의사예요? 아니면 영혼의 의사예요? 예수님은 몸의 의사이기도 하고 마음의 의사이기도 하고 영혼의 의사이기도 하죠. 영혼의 의사이기만 하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치유하시죠. 그러나 그분은 몸만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살렸다라고 말씀을 자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몸의 아픈 것도 고쳐지지만 영혼의 구원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몸이 아프거나 뭔가 부족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절실함을 지녔죠. 다른 사람들은 치유하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도 살리신다.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희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당시에 아픈 사람들은 죄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몸을 치유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느님이시요 그분은 죄를 없애는 분이시다. 예를 들어서 병에 들었다는 것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이렇게 아프거나 또는 내가 불구가 되었거나 내가 살기 힘든 것은 우리 조상이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아프게 되면 나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용서받아야만 몸도 나을 수 있다는 의식이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성한 사람들은 내가 몸이 아프지 않으니까 나는 뭐가 가볍다? 죄가 가볍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통은 뭐의 결과다? 죄의 결과라고 그들은 믿고 알고 있었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봤기 때문에 자기 상태가 어떤지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들은 오히려 절실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프지 않은 사람들은 절실함을 갖지 못했다는 거죠. 의사가 위대해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어떤 용한 의사가 있는데 그분만 보면 고개가 절로 숙여지고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그분이 너무 커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픈 사람들,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죠. 아프지 않은 사람들은 의사든 무슨 사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아플 때는 의사 말에 고분고분 따르죠? 안 아프면 안 따를지 몰라도. 왜 그럽니까? 내 절실함을 알기 때문이죠. 나의 부족함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고치는 의사로 세상에 오셨을 때도 사람들은 알아보거나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늘 율법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했던 사람들, 성경대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들은 늘 율법을 연구하면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오히려 절실했던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몸이 괴로운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였을까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도 바리사이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은 기적을 보면서도 믿으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끊임없이 뭘 요구하십니까? 표징을 요구합니다. 표징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인정은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이 하느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표징으로 보여달라고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나의 기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즉 당신의 죽음과 부활이 마지막 표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마음이 완고해서 그분을 믿지 못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가위바위보 하거나 이럴 때 자꾸만 다시 하는 경우 있죠? 예를 들어 가위바위보 했는데 내가 졌어. 그럼 다시 하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졌는데 다시 하자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길 때까지 하자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치사하고 이기적인 마음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연구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을 비우고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참된 소경이 과연 누구인가? 앞을 바라보지 못해서 육체의 눈이 병들어서 보지 못하는 사람과 영혼의 눈이 병들어서 보지 못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위험합니까? 영혼이 병들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 육체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면 인식은 하죠. 뭘 인식해요?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인식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못 보는 것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갈수록 점점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밝음이의 어둠이에요. 어둠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밝음으로 나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어둠 속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자기가 밝음 속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어디로 들어갑니까? 오히려 더 어둠 속으로 깊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눈이 성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눈을 뜰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알아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앞을 보지 못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눈을 뜨게 해주실 분이 어디 계시다는 말에 귀가 번쩍 뜨이겠어요? 안 뜨이겠어요? 당연히 뜨일 수밖에 없죠. 눈이 어둡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게 발달합니까? 우리 보통 보면은 안 못 보는 분들이 이 귀가 굉장히 발달했죠? 발자국만 들어도 누군지 알 정도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목마름에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기다림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시기를 보내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두 번의 기다림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다시 오심. 뭐라고 부르죠? 재림이, 부활이요? 너무 몰두하셔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헷갈리시는 것 같아. 그분의 다시 오심이라는 것은 재림을 기다리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을 우리는 어떤 기도 안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분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어떤 기도 안에서 계속 함께 바치고 있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느님과 만나는 겁니다. 이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를 자꾸만 한정시킬 수밖에 없어요. 물론 무슨 염경기도라든지 묵상기도라든지 관상기도다 이렇게 나눠볼 수는 있지만 기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율법학자들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지 않아서 율법이 문제가 됐던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도가 훌륭한 기도냐? 그것은 하느님과 잘 만나는 기도가 훌륭한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다? 하느님과의 대화이다. 하느님과 만나는 것이다. 그러면 가장 큰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제 하느님 만나죠? 그렇죠. 이 거룩한 미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해야만 돼요. 미사 때 사제가 하는 기도가 있죠. 주님의 기도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 사제가 하는 기도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지 몰라요. 이것은 공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열심히 묵주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제가 이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공적으로 기도하는 것, 사제의 목소리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어요. 감미롭든 어떤 신자분이 그래요. 신부님, 어떤 신부님은 목소리가 상당히 감미로운데 미사 때 감미로운 목소리를 하시면 안 될까요? 무슨 미사가 무슨 너와 나만의 사랑의 대화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미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 모든 것을 바치셔서 하느님께 우리 구원을 청하셔서 받으신 것, 즉 구원이 이루어지는 성사입니다. 그래서 미사 시간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미사가 왜 아름다운 기도인지 아십니까? 사제가 기도하면 누가 응답해요? 그리스도를 대리해서 사제가 기도하는 것의 마무리는 누가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신앙인들이 응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그분의 질문과 치유받는 사람들의 대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사에 참여해서 우리가 대답하는 모든 것들은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사람들과의 만남이 그대로 여기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사에 참여할 때는 잘 들어야 되겠죠. 우선 사제가 하는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멘하고 응답하면 돼요. 근데 이게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음을 담지 않으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것만 들려.
그 전에 뭔 얘기를 했는지는 잘 들리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서 머릿속에서 5만 가지 생각이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답은 잘하고 있는데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미사를 보고 있다는 거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날의 본 기도가 무엇인지, 또 예물 기도가 무엇인지, 영성체후 기도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고 와야 됩니다.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매일 미사에 본 기도, 예물 기도 나오죠? 영성체후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들음으로 인해서 오늘 미사가 어떤 미사인지 절실함 안에서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 안에서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미사 오실 때마다 뭘 읽고 오셔야 돼요? 독서하고 복음도 읽지만 오늘 본 기도가 뭔지, 오늘 예물 기도가 뭔지, 오늘 영성체후 기도가 뭔지, 또 오늘 감사송은 뭘까? 물론 사제가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상은 하면서 한번 준비를 하고 오게 되면 미사 때 더욱 풍성해질까요? 풍성해지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기도할 거리가 없다고 그래요. 오늘 예물 기도만 한 5번 읽어보십시오. 기도할 거리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본기도, 영성체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를 하는 것은 절실했던 사람들과 누가 만나는 것이다? 예수님과 만나는 것이다. 나도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자기가 아픈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디로 간다? 어둠 속으로 자꾸만 흘러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지금 내 마음속에 어둠이 짙어지고 이 어둠의 끝은 무엇입니까? 죽음인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어둠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아픈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고요. 아픈 것을 깨닫는 사람은 의사를 찾아가지만 아픈지조차 모르는 사람은 참된 의사를 찾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을 청하십시오. 내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다는 것, 내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듣지 못해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요. 우리는 모두 병든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치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듣기 위해서 미사와 기도와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믿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